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화과라는 이름, 한자어를 좀 잘 보세요. 나무에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꽃 화자, 실과 과자. 그래서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를 반으로 딱 쪼개보면 붉은 실타래처럼 보이는 부분, 우리가 먹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무화과의 꽃이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이름을 지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가 아니라 꽃을 품은 과일이에요. 아셨죠?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종말과 관련하여 하나의 시그널로서 무화과 나무를 제시한 적이 있으셔요. 그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설치해 치면 검색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붙이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주소가 다른 거예요. 제대로 된 주소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앞에 뭘 붙여요? 포도원에 심긴 이런 말을 붙입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본다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도 불려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내용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비시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자, 이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린 지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실망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무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 생각했는지 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지요. 주인은 그 나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찍어내고 열매를 맺을 다른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 변호를 해요. 자신이 노력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줄 테니 금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어달라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은 문맥상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을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쏭달쏭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이 머리에 싹 안 들어오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같은 본문을 다르게 번역한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아져요. 제가 이 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여러분 적어드렸잖아요. 새 번역 성경. 이거 보세요.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여러분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말이에요. 갈릴리는요, 야당 성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정부에 대해 저항 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폭동이 자주자주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객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실로암 못이 나오는데 이 실로암은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까운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그 망대가 있는데 타워가 있는데 타워. 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때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재난의 원인이 바로 그 사람들을 죄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죄의 대가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벌을 받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지 않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화를 면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죽음과 슬픔을 죄의 대가로 해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은근히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의 이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의롭다 자처하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웃의 비극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한다. 그건 머지않아 너희에게도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유예의 기간, 이 기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심판의 경고가 들어있고 자비의 초청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심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이 주인이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어디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 즉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에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포도 열매. 그리고 갈증이 날 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포도즙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사막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항상 울타리를 쳐놓고 정성 들여 가꿉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무화과 나무는 그 가치가 한참 떨어집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저절로 잘 자라요. 이런 왕성한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일에 물을 조금 더 주고 거름을 조금 더 더해주면 돌이 많고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서 1년에 서너 차례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성경 말씀대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 귀중한 물만 낭비하고 있는 쓸모없는 나무로 인식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상대적으로 귀한 포도나무 터전에 덜 귀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그것도 귀한 포도밭에 가치가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요? 이렇게 보면 이 주인은 경제적인 면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싼 울타리를 친 이 한정된 땅에 한정된 물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왕이면 더 가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흔하디 흔한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귀중한 물을 소비하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넓적하지요. 사이즈도 포도나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자랄 때 자칫 잘못하면 포도나무를 가려서 그의 포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농부라면 포도밭에 만일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아마 당장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례적으로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든지 기대하는 게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엄청난 행운을 누리고 있는 나무인 게 분명해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농부라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무성하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니까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단수형. 한 무화과 나무를 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fig tree. 단수로 돼 있어요, 거기도. 제대로 번역된 거죠.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그걸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년씩이나 매번 허탕을 치면서도 이 열매가 없는 나무를
도끼로 찍고 불에 불태우지 않았어요. 이건 주인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가 행운아입니까?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거 특별해요. 이런 행운과 은혜를 누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야, 우리는. 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강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주인이 포도밭에 특별히 무화과를 심고 애지중지한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만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 주인에게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뭐를 연상시켜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덕택에 이렇게 멀쩡하게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이 예수님의 그대로 두소서라는 중보의 탄원이 녹아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한 3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첫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6절의 본문에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주인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기초한 추측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변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명을 들으시면서 그것에다가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무화과 나무인데 왜 포도밭에 심어요? 이거예요. 이 환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형편에 대한 변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조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은 상황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은 사막지대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일궈진 것입니다. 포도원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과실수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땅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에 심어졌으니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 탓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혹은 삐뚤어져 있는 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게. 영국의 철학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환경 탓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성장에 기여한다.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하라.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에 이런 변명의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시간이 짧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시간이 짧았다고 변명하는 것 같아요. 7절에 3년을 와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요, 이 말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데 왜 벌써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3년은 심은 지 3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심고 3년 후에 또 3년을 기다린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나이가 된 때로부터 3년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지 3년이 지나고 열매를 기다린 지 3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유실수를 심는 법,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뭐하지 말 것이요? 먹지 말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이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과일나무는 4년이 되기까지는 성목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매추얼한 거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기까지 그것은 uncircumcised,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그 실과는 먹어서도 여호와께 드려서도 안 되었다. 제4년에 그 과실이 거룩하니 그것으로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분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성숙하지 못한 나무니까 놔뒀다가 4년째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를 기대하고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과는 3년 동안은 먹어서도 여호와께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은 몇 년째부터 열매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4년째부터. 4년째부터 5년째, 6년째 이렇게 3년을 보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허탕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충분했습니까? 네, 시간이 충분했죠.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3년이라고 해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죠. 교회에서 키우는 개라면 3년이면 뭐를 부를까요? 네, 찬미를 부를 거예요, 아마. 네. 신앙의 연조가 짧다면 짧은 만큼 작은 열매, 또 짧은 만큼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는 건 오직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나무라면 곧게 자라든지 아니면 굵게 자라야 쓰일 때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리저리 틀어지고 또 제멋대로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걸 목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도 나무도 아닌 열매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품성에 맺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몰랐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서 열매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요즘은 우리는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말은 옛날에는 몰랐던 개념이잖아요. 어딜 가나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생활 네트워크, 교통 네트워크.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고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딘가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핵심은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조차 가깝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예요. 우리는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요즘 우리 단톡방에, 그죠? 멀리 있어도 띵 하고 또 울리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고독을 즐기는 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참 신앙은 컴퓨터가 네트워킹 되듯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 신앙이 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와 연결돼야 합니까? 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붙어 있으랍니다.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뜻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렇게 변명하다가 땅만 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실물견 21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폐하는 자들이었다. 방해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선언이지요. 그렇죠? 이 한국의 관용구 중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 영어에서는 벤치 워머이라고 그래요. 벤치 워머.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는 자.
아무 하는 일 없이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자, 그런 자를 벤치워머이라고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고 내 몫이에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발견입니다.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 7절에 주인이 말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은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3년 넘게 정성껏 가꾸면서 기다렸어요. 여기에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면서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아담의 후손 중에 구원받을 존재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영원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원칙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무한하다고 해서 의인과 악인도 구별하지 않고 한없이 퍼주기만 하는 무분별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위대하다고 해서 죄와 악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만큼 무기력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 심판도 안 하시고 형벌도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 하나님을 무원칙과 자유방임과 비도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는데도 버려두는 건 사랑이 아니고 방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3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기다림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찍어버리라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가차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턱대고 마냥 기다리지만을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이지만 죄를 고집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노아 홍수로 나타났어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동시에 그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포도원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변호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를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 1년만 두고 보겠다, 요 말이 아니라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보겠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다르지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든 한번 두고 봅시다,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피에임이라고 돼 있어요. 아피에임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 forgive, 이 말이 아피에임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사면해 주십시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을 구하셨어요. 바로 이 같은 단어가 무화과 나무에게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사형집행을 잠시 미뤄달라는 집행유예를 요청한 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속내용은 뭐예요? 용서하여 살게 하십시다 라는 사면을 요청한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네. 그 두고 봅시다, 이게 아니고 용서하여 사면을 내리십시다, 여기에 무게를 둔 말이라니까요.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 앉아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긍휼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돼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인생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곧 중보가 마쳐지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시면서 생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랑으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